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4,000명의 문지기들이 성전의 건의와 거룩을 지키고자 출입을 통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가치관과 이단과 세상 문화로부터 교회를 거룩히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멸하지 못하고 쌓아놓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정 성공하려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랑과 칭찬을 없애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야 합니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맡은 사명에 충성할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세워집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베푼 사랑의 열매를 나는 못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만 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겸손히 공동체를 섬길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리 나쁜 지도자, 나쁜 부모, 나쁜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집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 말이 안 통하는 부모에게 굴복하려니 분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숨이 막혀도 그 남편, 그 상사에게 굴복하는 훈련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레위 사람들의 계보를 계속 보여줍니다. 첫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레위 사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한 불,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게 되죠. 레위기에 따르면 모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4가지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날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번제단에 있는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화로에 넣어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아들은 자손이 없어 그 대는 끊어지고 결국 그 다음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 시대에는 엘르아살 자손 사독과 그리고 이다말 자손 아히멜렉 이 두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계열을 나눌 때 사독과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 가문의 계보에 관한 이 두 사람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여러 이권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공평하게 처리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엘르아살 가문의 대표고 또 한 사람은 이다말 자손의 대표고 이 두 대표를 뽑아서 직무를 맡길 때 공평하게 선출하고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엘르아살 자손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은 8명이니까요.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이다말 집안의 대표로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이 언급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다말 집안의 대표를 아비아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히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독은 항상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도운 제사장으로 언급되기 때문이죠. 아비아달이 왕권을 두고 솔로몬과 경쟁하던 아도니아 편에 섰잖아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를 도운 일 때문에 못마땅히 여기고 이 역대기 기록에서는 제외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겠죠. 사독이 속한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 집안 사람보다 더 번성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2배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전문성이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나의 분량대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나의 계획과 포부들이 사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나와 자녀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내 고난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니까요. 제사장 신분으로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내 죄와 싸우면서 공동체와 지체의 죄를 지적해서 같이 싸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사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내어놓을 수 있게 만드니까요. 자기 죄를 보는 제사장이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자기 죄와 싸우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그 은사로 교회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명하신 규례대로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엘르아살 가문의 대표는 16명이고 이다말 가문의 대표는 8명이라고 했죠. 이들이 각각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이 행한 규례의 출처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였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따라 행해야 했습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바로 레위기 10장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영영토록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그때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규례라도 어긴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가운데 24명의 족장을 세웠지만 차별하거나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지도자들을 충분히 참석시켜서 그들 앞에서 공정하게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제비 뽑는 일도 레위 사람 서기관 스마야가 하게 했죠. 모든 과정과 결과가 레위 지파 안에서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많은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행하여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장 최고위축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날, 그러니까 유월절 양 같은 양을 잡을 때 특별히 어떤 농장에서 생산한 양을 거룩한 양으로 지정하고 그 양을 사용하겠다고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마리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농장들을 직접 고를 수 있었으니까 막대한 이권이 이 속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7절부터 19절까지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24節까지 제사장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칙에 따라 이 이름들이 나열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16명까지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 중에서 돌아가며 뽑았겠죠. 왜냐하면 이다말 자손은 8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 명씩,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그렇게 하면 이다말은 8명밖에 없으니까 16명까지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뽑았을 것이고, 그리고 17번째부터 24번째까지는 엘라산 자손들만이 남았으니까 그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5장에 나와 있는 찬양대에 관한 기록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나열된 그 순서를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22명의 제사장 이름을 제시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목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월이 지나면서 유력해진 집안들이 쇠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새로운 유력한 집안이 나타나서 그 족장이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이름이 다른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는 이름도 나오니까요. 제사장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사역하게 하거나 또 특정 기간에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중간사 시대를,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 한 400년 정도의 이 중간 시대를 접어들면서 1년이 48주로 되어 있는 음력을 기준으로 제사장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사역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24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이 그룹들이 24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집례했음을 말하죠. 그래서 48주 음력으로 계산하면 24반차로 되어 있으니까 일주일씩 한다면 1년에 2주 정도를 성전 앞에서, 제단 앞에서 사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가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의식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내놓고 죄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죄와 싸워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내 고난은 귀하고 귀한 보석 덩어리입니다. 버려야 할 것, 끝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끼고 닦아서 쓰임받을 귀중한 보석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험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해석이 안 돼서 참지 못하던 일들을 조금씩 인내하고 용납하고 참을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내 죄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상태까지 다다르게 되죠.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혈기와 감정들이 잦아듭니다. 내가 대단히 참고 사는 줄 알다가 내 힘으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도, 인내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비로소 서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입니까? 셋째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20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 수비엘이요 수비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이렇게 20절부터 계속해서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장자의 가문이든 막내의 가문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레위인들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아론 가문의 사람들, 그핫 자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많은 레위인들은 제사를 일하는 그 허드렛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돕는 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레위인들에게도 아주 일이 공평하게 잘 갖추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레위인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계보를 정리한 것은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역대기가 시작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그 족보를 언급할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도록 만든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비전은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0절부터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23장 6절부터 23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23장과 비교할 때 없던 집안은 부각되는 반면에 일부는 간략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들의 상승과 쇠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게르손 자손이 23장에는 7절부터 11절까지 언급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게르손 자손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레위인 각각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구성원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23장에 기록된 레위인의 명단이 24장에도 반복해서 기록된 것은 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사역을 배정할 때 제사장들처럼 제비 뽑아 공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앞부분에 나왔던 그 명단은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오늘 이 20절 이후에 나온 명단은 레위인들, 제사장 계열이 아닌 레위인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단을 배정할 때도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사역을 할 때도 한 가문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임명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제사장들을 도와줘야 될 레위인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레위인들을 배정할 때도 제사장들처럼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집안이 사람 수에 따라 공평하게 할당을 받았습니다. 성전 사역에서 공평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집안은 작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손들의 수에 따라 모든 집안이 성전 사역에서 동참할 공평한 기회를 얻거든요. 왜 이렇게 공평한 사역을 해야 할까요? 사역을 하면 먹을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고기의 일부가 이 제사에 참석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꼭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아니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가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으면 그냥 거리를 떠들어 다니는 이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정황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교인들만이 교회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직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죠. 하나님의 일에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 때문에 천하가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할 때, 이 답답함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빛을 발하시는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도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고린도후서에도 나와 있지만 내 안에 보배,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시다면 그 보배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질그릇처럼 깨어져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깨어지면 내가 깨어진 그 틈바구니 속에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빛이 빛을 발하여 밖으로 삐쳐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질수록 보배의 빛은 더 강하고 멀리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하면 매였던 것을 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께서 서시겠다 하면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가 서시겠다고 하면 내가 당하는 어떤 사건도 어떤 고난도 주님이 서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공동체에서 혹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품고 구경꾼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거나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숨기기 주저한 저의 교만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그 많은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나와 자녀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고난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나를 제사장 삼아주신 것을 알게 하셔서 제사장 신분으로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내 죄와 싸우면서 공동체와 지체의 죄를 지적해서 같이 싸워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살지 않고 세상 기준과 잣대를 의식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주께서 서시겠다 하면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아 매였던 것을 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면 어떤 사건도 주님의 서시는 사건이 되어 구원 사건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내 판단의 기준이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품고 구경꾼으로 지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